33편.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오늘 이제 시편 33편 말씀입니다. 찬양시죠. 대표적인 찬양시인데요. 우리 이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 감정으로부터 내가 기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슬프면은 슬프면은 또 기분이 좀 좋지 않으니까 찬양이 이렇게 기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마음과 감정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특히 우리 시편 33편 말씀은 찬양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33편은 굉장히 유명한 찬양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두운 면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해라, 감사하라, 새 노래로 찬양을 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이런 굉장히 힘 있는 그런 찬양시가 시편 33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왜 찬양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유로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자,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첫 번째로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은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너희 의인들아 즐거워하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은 너희가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다 그러면은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당신 참 의롭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웬만하면은 사람들은 좀 멋쩍은 웃음을 줘요. 내가 뭘 그렇게 의롭다고. 왜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 의인들아, 의인들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에요. 시편 32편 어제 말씀해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죠. 본래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의인들, 너희 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왜냐? 그거는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땅한 것이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서 이 백성을 지으셨대요. 이 죄인이고 정말 죄악투성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을 자신을 위하여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의롭다고 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찬송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칭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받게 하기 위해서. 왜 찬양해야 되느냐? 오늘 맨 처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사실 부족하지만 내가 참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의인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정직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다 거짓말입니다. 웬만하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진실한 것 같지만은 거짓말 투성이죠. 조금만 상황만 변하면은 금방 거짓말이 튀어나옵니다. 저도 거짓말 많이 합니다.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거 괜히 이런 말 했네.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겁합니다. 사람들은 비겁해요. 그래 놓고도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안 밝혀요. 끝까지 잡아대면서. 자, 그게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자주 변하죠. 변할 수밖에 없죠. 이랬다가도 또 바뀌고 저랬다가도 바뀌고 어떤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나를 보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똑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저럴까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하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것들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고백을 또한 진실하게 또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자, 이런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다. 정직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것. 자, 이것이 찬송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도 별도 바다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있으라 했기 때문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없어라 그러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8절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운 거죠. 있어라 그러면 있는 거고 없어라 그러면 오늘부터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영원하고 싶다고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예, 나이 들고 늙으면 다 똑같고, 예, 힘 다 빠지고, 예,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져라 그러면 사라져야 되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냥 먼지뿐일 거예요. 예. 제일 미련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모르고,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사람,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 이게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그거 언제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사라지게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9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이루시느냐? 그 뒤에 쭉 나옵니다. 나라들의 계획들, 민족들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영원히 서도록 한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계세요. 우리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막 두렵죠. 비겁해지죠. 막 전쟁을 일으키고 저것들이 막 쳐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될까? 또 경제가 또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든든하게 서게 되면은 세상 뉴스 때문에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되죠. 세상의 소식을 붙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기독교인들이 막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이러면 안 돼요. 웬만하면은 물론 뭐 의사표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뭐 큰일 난 것처럼 막 북한이 당장 핵폭탄 터뜨릴 것처럼 막 이런 거에 휘둘리면 안 돼요. 북한이 아무리 터뜨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터뜨릴 수 있는 것이고 예, 트럼프가 아무리 그래 이상한 짓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훨씬 더 악한 그런 인간들이 많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라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이 이가 이 땅 가운데도 충만하길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환경과 감정, 여러분의 생각들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가 찬송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평생토록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나라들이 있고요. 민족들의 사상이 있고 사람들의 계획이 있어요. 다 계획이 있어요. 누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한다. 한 대 얻어맞기 전에 막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계획은 있어요. 뭐 유명한 복싱 선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 계획은 있어요. 인간도 계획이 있고 우리 계획도 우리 뭐 인생 계획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그 계획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계획한 대로 지금까지 인생이 이루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 낳고 나면은 애기 엄마들이 어때요? 얘는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꿈을 꿉니까? 내 애가 그대로 되나요? 사춘기쯤 되면 거의 원수처럼 돼가지고 예,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인간의 계획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라는 거는요, 그냥 보면은 갈 때 같아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조금 상황만 바뀌면은 여기저기로 또 다르게 해가지고 뭐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다 그게 인간의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치만 그런가요? 예,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10절,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떤 계획이 대대에 이르립니까? 어떤 계획이 계속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계획은요, 우리 인생을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굉장히 이걸 많이 심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절대로 다른 사람 믿지 마라.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애한테 이만큼 높이서 떨어지면 안 죽을 만큼에다 놓고 뛰어내려 그러고 아빠한테 뛰어내려고 아빠 믿고 탁 뛰어내렸는데 코 깨지고 무릎 깨지고 다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죠? 너 아빠도 못 믿지 마라. 아빠도 안 믿었으니까 다른 사람 절대 믿지 마. 이거죠. 네가 믿어야 될 거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영원하니까. 아빠도 책임 못 지고 엄마도 책임 못 지고 절대로 책임 못 진다. 여러분 아들, 딸들한테 함부로 손주들한테 책임진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책임질 수 있는 존재 아닙니다. 내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호와의 계획만이 영원하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지금 상황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 실패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끝난 것 같았지만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에는 다 실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하나님 안에서 포기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피시는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인생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을 굽어 보신다.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보신다라는 단어인데 두 개의 단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이 굽어 보신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쓱 전체적으로 보는 게 굽어 본다는 말이에요. 하늘에서부터 전체를 다 보는 거죠. 살피신다라는 거는 세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세하게. 전체를 보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쥐고 계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세부적인 것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눈물이나 신음이나 고민이나 형편들 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물끄러미 구경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면밀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서 안 된다 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걸 믿질 않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셔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은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도 다 끝나는 거고. 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작.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마음을. 예.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마음이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 우리 모든 것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피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시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을 하늘에서부터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은 다른 거에 관심 없어요. 우리 16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사람들이 지금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많은 군대들, 힘이 센 용사들, 그리고 군마, 자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다 헛되다.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놓치면 뭡니까? 많은 돈들, 수많은 공부하는 학벌들, 권력, 또 기술, 인맥,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헛돼요. 예. 어제 보니까 무슨 뭐 유명한 박진영이 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사람이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박진영하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근데 나이가 50대쯤 돼 보니까 정말 자기 인생에서 쓸데없는 짓이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인맥 쌓는 거래요. 자기가 보니까 인맥이 아무 도움이 안 되더래요. 박진영의 인맥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전혀 도움이 안 되더래요. 그런 데다가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진짜 자기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를 거기다 목숨 거는 게 낫지. 그거 인맥 쌓는다고 사람들 한다고 그게 우리 안 지켜줍니다.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실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저한테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왜 실망이 안 되겠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실망스러운 거 당연한 거예요. 절대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헛되다. 다 헛되다. 다 헛되다. 하나님이 살피셔야, 하나님이 살펴주셔야 그래야 완전한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살피심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적처럼 붙드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러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기 바란다라는 거는
바란다라는 거는 그냥 되든 말든 이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려. 하나님의 살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도 찬양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허투루 쓸 수가 없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냥 어영부영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늘 긴장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집안에 손님 하나 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긴장하죠. 손님이 올 때 제가 갑자기 막 예고도 없이 권사님 이러면은 여러분 당황해요 안 해요? 목사님이 전화도 안 하고 막 왔다고 난리 나죠. 왜요? 아니 미리부터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청소도 하고 또 얼굴도 씻고 예쁘게 하고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목사님 막 들이닥친다. 그거 깜짝 놀라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라는 거는 긴장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절대로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도움과 방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긍휼로 베푸소서. 우리가요 근거를 둘 것,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베푸소서. 주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어요. 역사 속에 유구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도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결심, 변함없는 신실하심. 자, 이게 헤세드이고 인자하심이에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내 계획도 다 무너지고 인간의 계획도 다 사라질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것들 다 우왕좌왕한 그런 모든 마음들, 갈대와 같은 마음들 다 헛된 거예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런 군마와 같은 것들, 병마와 같은 걸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사랑, 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 아침에 이 귀한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온종일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